주와 같다더니 201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며칠 있으면은 이 해가 지나가고 다 이제 대망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짧은 자서전이자 회고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서전과 회고록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보면 형태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만은, 자서전은 자기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한다면은, 이 회고록이나 회상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와 같은 적나라한 자기 내면을 토로한 이와 같은 면이 더해졌다라고 해서 이 앞에 말한 자서전과는 아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 및 혹은 아니면 회고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며칠 있으면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하죠. 그래도 논어에 보면은 일삼성이라고 하는 증자의 말이 나오는데, 이 일삼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할지라도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한 해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해야만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죽음을 1년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린 사도 바울의 자기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여기 보니까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여기 선한 싸움에 해당하는 톤 아고나 톤 카논이라고 하는 문장이 소두에 나와 있는데, 이는 바울 자신이 싸운 싸움이 다른 싸움이 아닌 바로 선한 싸움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그는 투쟁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대상은 비진리이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한때는 비진리 속에 속한 사람이었고 사탄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변화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병사로 비유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이러한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함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무찌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영적인 무장을 든든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우리는 든든히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같은 무장만 든든히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무장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장을 든든히 하고 강도 높은 신앙의 훈련을 쌓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랜 베레를 아시죠?
이 그랜베리는 미 육군 특수부대인 레이저 부대가 쓰는 차양이 없고 둥글 납작하게 생긴 모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모자가 심볼이 되어가지고 레이저 부대원은 그랜베리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대의 주요 임무는 적의 배후에 침투해서 후방을 교란하고 주요 지점을 파괴하는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적의 후방에 침투되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고된 훈련을 다 받아야만 됩니다. 이를테면 잠을 자지 않는 불변 훈련, 그리고 야초를 캐먹거나 뱀 등을 잡아먹는 생식 훈련, 그리고 폭파 훈련, 각종 무기를 조작하는 훈련, 그리고 낙하 훈련 등 이 밖에도 엄격한 훈련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결과 미국 독립운동에도 참여하고 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 등에서 이 부대는 큰 명성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그랜베리는 그 부대원들의 큰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랜베리를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레인저 부대에 자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또한 직업 군인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황하게 그랜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전쟁에서도 뛰어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세상 군인들보다도 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의 세력은 이 세상 어느 군대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강한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군인보다도 더 강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말씀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절제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 훈련을 철저히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기도 훈련을 얼마나 철저히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절제 훈련을 얼마나 철저히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고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아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영적 훈련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떤 철저한 무장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해를 마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병사의 이미지로 자신의 삶을 회고한 바울은 이제 경주자의 이미지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달려갈 길에 해당하는 헬라어 드레모는 경주 코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자의 환희에 찬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 주어진 모든 코스를 완주하고 난 다음에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에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철길도 사실은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큰 강물도 솟아나는 한 방울의 물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과 아무리 좋은 계획으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끝마무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을 쌓는 사람의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성을 쌓아야지 성을 쌓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은 그 부끄러움이 더 크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잘 마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정말 어떤 큰 축복입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입시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업을 잘 마치고 졸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합격에 들어간 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해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을 잘해서 선두에 나갔습니다마는 결승점에 들어올 때 꼴찌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어요. 아무리 출발을 잘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꼴찌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침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동조나 독일의 히틀러는 초기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진주만을 폭격하고 하와이를 점령하고 미국 본토를 겨냥했을 때 온 세계가 일본 군대를 무서워했고 또 마지노선을 격파하고 파리시를 일격에 쳐들어갔을 때 유럽 제국의 군대가 히틀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으킨 전쟁은 처음부터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같이 비참한 패전자로서 인류의 적이라고 하는 제명을 뒤집어 쓰고 죽었습니다. 끝맺음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학문이나 경주나 전쟁이나 사업이나 그 무슨 일이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치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연말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내 달려갈 길을 무사히 마쳤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해를 마무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했고 빌립보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본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작한 일이 잘 맞춰지지 못하면 그것은 차라리 시작하지 못한 것만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마의 복군 네로 왕제는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최대의 악독 군주라고 하는 더러운 이름을 벗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의 일생을 잘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은 잘했는데 마치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는 최대의 악독 군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젊은 시절에는 아름다움을 지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로마 최대의 석학으로 덕망이 높던 존경받던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로서 이 시세로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와 시문학에 능통한 소년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의 바르고 겸손한 인격을 소유한 만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와 그리고 행정 수완이 뛰어나서
백성들의 신망이 아주 높았던 그런 군주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의 권력이 증대되고 그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게 되자 그만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면서부터 폭군으로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노마시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학살한 천하의 페루나로 변화버리고 말았습니다. 끝내는 원로원의 불신임을 받아가지고 왕자에서 쫓겨나 폐유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여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도 한때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망 높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의 악독 군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도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여러분 중간에 폐위당하고 여러분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또 마치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작은 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만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덕망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까? 인생을 잘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그는 예수님의 같은 전대를 맡을 만큼 주님으로부터도 신임을 받는 제자였습니다마는 여러분, 마치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잘 마치는 자가 되어야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마치기를 잘못하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잘해놓고 그 일을 잘 마치지 못하면 우리의 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조그만한 시련 앞에 굴복하여 멈춰서거나 후퇴하지는 않았습니까? 작은 장애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바울처럼 주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라고 감격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를 성찰해서 다가올 새해는 정말로 내게 주어진 다름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다름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피스티는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의 테테르카라고 하는 말은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의 테레오의 현재 완료어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라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켜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지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왔다. 여러분, 한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만 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라고 하면은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번만 하라 그러면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일을 하라고 하면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지킴은 한 번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1년 뒤에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졌다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빛낸 우임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순교자인 철학자 조르나노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48년 나폴리 주 놀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면서 당시의 인문주의와 자연 철학자들의 학설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크게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뒤로 계속해서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당시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고 하는 천동설만을 믿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서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 지동설이 그렇게 하나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 재판에 해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릴레이도 로마의 종교 재판소에서 다시는 지동설을 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레이가 이 종교 재판소를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게 확신하지만은 그러나 외압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지 못하고 그는 지동설을 설파하지 않고 천동설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재판소에 말하고 그는 풀려났어요. 그러나 조르다노 브루노는 다릅니다. 그는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파문당해가지고 1600년 2월 17일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가 화형에 처하기 8일 전에 그의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회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레이와 브루노를 비교해보면 지식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가변적입니다. 언제든지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 조금 전까지도 그렇다라고 하던 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계속 바뀌지 않아요. 어떤 학설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언제나 불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는 절대로 역사를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죽기까지 지키는 자가 역사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의 남서쪽에 리틀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콜롬비아 바인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학생 25명과 그리고 또한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 죽은 사건이죠. 근데 그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불량서클 단원이었던 트렌치 코트인 마피아 단원이 총을 들고 학생들을 난사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17살 먹은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이 캐시 버넬의 목에 총구를 겨누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목에 총구가 딱 되어 있는데 너도 하나님을 믿느냐? 살기 위해서는 안 믿는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버넬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마피아 단원이 그의 가슴에다 총을 막 잡아 당겨서 총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자 미국 크리스찬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그런 운동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명이 입었던 것을 점점점 확대돼 가지고 전 미국의 10대들이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쓰여진 그런 티셔츠를 입기 시작을 했고,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가지고 감동적인 신앙 고백 집회를 가졌는데 그 집회의 이름도 Yes, I believe in God. 이 마피아 앞에서 이 버넬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 집회에 이와 같은 이름으로 지어서 성대의 집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으로 찌들어가던 미국의 10대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는 믿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상황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환경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외압을 받으면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아니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내가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왔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녁 10시 KBS 1TV에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에게도 회유가 돌아왔지요. 가족들을 앞에 놓고 그에게 매를 가하면서 여러분 그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의 어떤 마음이 변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거 안 됐잖아요. 그리고 한번 가서 신상 앞에 머리만 갖다 가면은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일사각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내표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 믿음을 지켰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불의와 타협함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저발해진 적은 없는지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린 적은 없나요? 믿음의 요구를 저버리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은 없나요? 한번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이익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팔아버리죠. 일사가고 주기철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내 자신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끝까지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 믿음 지키며 살아왔냐 그 말이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를 비난하든지,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따라서 정말로 좌우로 치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격적인 회고록을 보았습니다. 짧지만 너무나 장엄하고 확신에 찬 노사도인 바울의 회고록이며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올 1년 동안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많이 저질렀는데 앞으로라도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한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그 귀한 말씀